성경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여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족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엿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겸손과 교만을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겸손과 교만이 무엇과 같냐면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겸손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또 겸손한 사람은 교만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사실은 교만합니다. 그가 많이 가졌든 적든 왜냐? 죄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란 게 뭐냐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교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히스기야의 교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만하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상이 남의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뭔가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잖아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 증상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대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19장, 열왕기하 19장과 20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자랑할 것이 이제 생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때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점령했는데 아수르가 전쟁에 나가서요. 그때 당시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수르같이 나갔다 그러면은 거의 전쟁이 승리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유다에게 그것도 조그마한 유다에게 지고 망해버렸어요. 그러니 온 세계가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아수르가 졌대. 이거는 요즘 말로 빅뉴스입니다. 빅뉴스.
그러니 이 남쪽의 왕 히스기야는 얼마나 이것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죽는가 보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그때에, 즉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살았던 것을 두고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낼 정도로 이 남유다의 사건은 그때 당시 온 세상에 소문으로 퍼졌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대. 남유다 왕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대. 그러니까 뭔가 세상의 사람들은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지.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왜 바벨론의 왕이 자기에게 사신을 보내고 또 편지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단지 병문안 하나 때문에 그 큰 왕이 그 조그만 왕에게 보내겠어요? 다 속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아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못 본 거예요. 왜?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사건이 그대로 어디에도 나오냐면 역대하 32장에 나오는데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의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단 말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했다. 히스기야가 교만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 왕이 보낸 편지와 예물을 보고 이미 마음이 교만한 데다가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그들이 물어보지도 않는 말을 막 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고 보여주지도 말아야 될 것을 그냥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건이 또 이사야서에서도 나왔는데 이사야 39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를 다 이게 마음이 기뻐가지고 바벨론 같은 큰 나라 왕이 나 같은 작은 왕에게 사신도 보내, 편지도 보내, 예물도 보내.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다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히스기야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자기 자신의 교만으로 빠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이렇게 간증하고 자랑하는 것이 다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 바벨론 왕의 그 속마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아수르 제국은 유다와 전쟁을 해서 이길 줄 알았는데
우리가 19장에서 보는 것처럼 18만 5천 명, 약 20만의 대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수르 제국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잃어가고 있는 이때 신은 바벨렉 제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왕도 무슨 꿈을 꾸고 있냐면은 이 세상을 자기가 한번 지배하고 싶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그런데 그 아수르를 누가 이겨버렸냐면 유다 왕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과연 저 나라에는 무슨 힘이 있길래 그 아수르 제국도 이겨버리고 또 그 나라 왕은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버리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 신령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아수르를 점령해야만이 세계를 제패하는데 그 아수르를 먼저 이겨버린 이 나라가 바로 남유다요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이 정보를 캐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틈을 타서 예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사신을 보내면서 겉으로는 병문안으로 온 것 같지만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왕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제가 교만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왜 히스기야가 교만하냐?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진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전쟁에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리쳤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병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기도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줬다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신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야 되냐면 보물 창고, 무기 창고를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야 됩니다. 성전에 가서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에게는 이런 성전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당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은 바벨론 군사들이 다시는 이 유다를 넘보지도 안 하고 전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싹 빼버리고 그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 무기창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신하들이 와서 그 무기창고, 보물창고를 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아무리 황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보물창고에 무기창고에 무기가 많이 있어도 어디보다 작겠어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작은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도 세상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교인의 힘, 사람의 힘, 재정의 힘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에서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교인 숫자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해도 세상보다 작은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아무리 군사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황금을 가지고 있고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신하들이 딱 보고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기겠네. 그들은 뭔가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초대교회 때 로마가 얼마나 이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이 초대교회가 로마 그 박해를 이긴 것은 교인들의 힘이나 교회 재정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십자가로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교의 숫자를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이 있어야 큰 소리 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짓밟은 그 복음, 그 십자가, 그 예수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기가 죽고 마음이 약해지고 또 자신감이 잃어갈 때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세상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학력도 많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을 때 그는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의 조롱거리였고 세상에 짓밟혔지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죄인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길 힘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입니다. 세상 것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 이 십자가, 이 은혜만 있으면 능히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이 기도의 특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은과 금이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앞에 오직 십자가로, 오직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종,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기도로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